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 25절에서 30절까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로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순초에 메어 예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시고 모든 일을 시작하시면은 그렇죠.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우리가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통하지 않고 예수 이름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 이름 붙들고 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또 성취될 분명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여기 보면 다 이루신, 완료입니다. 완료. 자, 지금 가을의 내음이 물씬 풍기는
10월에 지금 마지막 주 우리가 이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농촌의 들판들에서는 추수하느라 한참 사실 바쁜 때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 동안 뿌린 기도와 말씀과 전도의 씨앗의 열매를 거두는 때가 사실은 지금 추수의 계절, 이 가을 계절이죠. 우리가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남은 시간들을 잘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각인으로 말미암아 반복적인 실패나 영육간의 어려움을 당한 부분이 없었는지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모든 현장적으로 진단해 보시고, 만일에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오늘 또 우리 이 문제를 들고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해결의 분명한 답을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자, 지금 우리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계속 지금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부터 쭉 성경을 복음의 관점에서 흩어가고 있는데, 벌써 공관복음서의 마지막 부분, 요한복음의 또 마지막 이 부분을 향하여 지금 우리가 쭉 인도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적 기도,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중보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말씀에 대한 우리가 답을 얻었고요. 오늘 본문은 자, 이제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마친 이후에 바로 어디로 가냐? 겟세마네 동산으로, 요한복음 18장의 내용이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소위 말하는 제자들과 같이 만찬을 나누는 그 시간 속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우리 예수님이 결국 팔림을 당하고, 베드로의 부인,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라는 그 말씀 그대로 베드로가,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가룟 유다의 그 배신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 잡혀서 어디에 지금 끌려가느냐? 그렇죠? 재판에 끌려가, 누구에게? 빌라도라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지금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을 말씀하신 그 내용을 기록한 그 내용으로 말씀이 이렇게 쭉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원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셔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요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우리 주님이 재판을, 이게 뭐냐? 구약의 예언입니다. 예언을 성취하는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받기 위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까지 그 내용이에요. 자, 1절부터 쭉 3절 보니까 뭐라 기록했냐?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2절에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손으로 때리더라. 자, 우리 예수님을 빌라도가 예수님을 지금 재판장에 세워가지고 자, 재판하는 가운데 채찍질을 가하고,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채찍질을 하고 계속 누구에 의해서?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조롱을 당하고 하는 모습이 이렇게 쭉 아주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처럼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색 옷을 입히고, 왕을 상징하는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 손으로 때리더라. 여러분, 이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그 무지막지한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유대인에게 팔림을 당해서 지금 말할 수 없는 건 조롱과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그렇죠? 아무 자신의 잘못과 상관없이 우리 인간이 지은 죄, 이 창세기 3장의 저주를 도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셔가지고
아무 죄와 상관없이 모함을 받아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죠.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그 모습이 그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자, 4절에 보세요.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빌라도는 분명하게 예수님을 18장의 그 신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서도 죄가 없다 그랬어요. 죄 없으신 분. 자,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자, 5절에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죄 없는 것을 알면서도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죠. 이 모든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저들의 입장을 맞춰주면서 비겁한 모습으로 지금 이 빌라도 본디오가 재판하는 모습이 쭉 연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그렇죠. 무엇을 입혀가지고 가시관을 씌고 자색 옷을 입히고 백성들 앞에 딱 이렇게 등장을 시키죠. 6절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를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계속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계속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막 계속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7절에 보세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다.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자, 유대인들은 지금 계속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계속 지금 이렇게 몰아넣고 있는데 그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본디오 빌라도 입장에서는 두려움을 느꼈다 그랬어요. 왜? 자기 부인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생각해 보면. 그래서 자기 부인이 그러잖아요. 이 사람을 절대 해하지 말으라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도 뭐에 잡혀버리니까 정치에 휘말리니까 표에 휘말리니까 그 사람들의 소리는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이 표가 무섭거든요. 표가 범죄자를 뭘로 죄를 수많은 짓는 그런 범죄자를 놓아달라 그랬거든요. 이게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서 어떤 사면하는 그런 법이 있죠. 한 사람을 풀어주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2명이 십자가행을 달리게 생겼는데 바라바라는 살인자, 극악무도한 살인자입니다. 죄 없는 아무 죄 없이 이렇게 고발당해서 지금 법정에서는 예수님. 그런데 유대인들은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누구를 그래 죽이라 그래요? 그걸 범죄자는 살려주고 죄가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이야기해요. 이건 누구 역사입니까? 이건 볼 필요 없이 이건 분명한 흑암 역사, 사탄의 역사입니다. 인생의 창세기 3장 죄를 도말하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셔서 고난을 받아가신 그 예수님을 아무 잘못과 상관없이 무조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계속 분위기를 만들고 계속 막 궁지 속으로 몰아넣어가지고 정치인들을 동원해서 주변의 많은 제사장들을 동원해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 몰표를 십자가형을 당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바보 만들기는 이건 쉽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일에 가담할 수 있냐 하면은 복음을 대적하는 일에 가담해가지고 복음을 막는 그런 심부름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그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자, 이 본디오 빌라도가 결국 저 16절에 보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계속 유대인들에게 야, 죄가 없다. 근데 뭐라고 딱 빌라도의 발목을 잡았냐면은 자, 12절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하시거든요. 빌라도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는 그 하나님 앞에 겁 없이 지금 권세를 들고 나왔으면 예수께서 뭐라 이야기하면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은 그렇죠.
우리 주님도 당연히 뭐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기 때문에 세상 법도 뭐라는 거라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허락한 법이라. 왜? 그래야 구약의 예언이 뭐가 되어지니까, 성취가 되어지니까. 누군가는 뭐 해야 됩니까? 재판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거기에 악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이 빌라도였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고 하나님 인생으로 보냄을 받고 구원받은 심령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죠, 하나님 기하게 쓰이는 심령이 있는가 하면은 악하게 쓰임받는 심령도 성경에는 분명히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사실은 우리는 어떤 흐름에 있지요? 그렇죠, 생명을 살리는 흐름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불러가고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누구 편에? 모든 사람을 살린 편에 서가지고, 그렇죠, 계속 우리가 지금 인도를 받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자, 12절에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이 유대인들이 이제 빌라도가 꼼짝을 못하도록 뭘 딱 들고 나왔냐? 이걸 들고 나왔어요. 자, 정치라는 표를 들고 나와. 그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세상 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만일에 예수를 살리면 당신은 반역자, 똑같은 반역자라는 것을 지금 걸고 넘어졌거든요. 13절을 보세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라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려,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자, 15절에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자, 16절에 보세요. 자, 빌라도가 뭐라 하냐?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자,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아까 우리 말씀했듯이 12절에 말씀했듯이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을 썼다 그랬어요. 애를 썼다 그랬어요. 그러나 결국 어디에 이 정치표에 탁 발목이 잡혀갖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줄 수밖에 없는 비참한 누가? 재판관이 됐습니다. 재판관. 비참한 자만 누구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주는 그 재판관이 됐다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 보세요.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주니까 보세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사단이가 17절에 보세요.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나가시니, 골고다에 이제 완전히 십자가를 지고 이제 가시는 거죠. 18절 보세요.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그렇죠. 자, 그러면서 19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이것도 구약의 예언이에요. 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십자가 딱 밑에다 붙였거든요. 이렇게 19절에. 그러니까 보세요. 자, 유대인들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20절에 21절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소서. 계속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신 것을 계속 말하는 겁니까? 계속 하여튼 반대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 방해하는 거라. 사단에게 잡혀버리기 때문에. 빌라도가 뭐랍니까?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보세요.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딱 못을 딱 박습니다. 자, 그럼 패를 갖다 딱 붙여서 유대의 왕이라. 그렇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뭘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삼직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우리 인간이 지은 죄가 뭐냐?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에 문제에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한 죄, 선악과를 따먹은 죄. 왜 따먹었어요? 영적 존재 사탄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영원한 사망을 언도받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됐습니다. 이 인생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막바로 최초의 언약을 줬는데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뱀의 후손의 머리통을 상하게 하실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약속에 예언했는데 예언의 주인공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마태복음 1장 16절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창세기 3장 15절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지만 헬러 말로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사 뱀의 옷에는 머리통을 상하게 하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대로 주님이 오셨고 어디에?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그렇죠? 예.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우리 주님이 오셨고 거기서 뭐 하셨습니까? 그렇죠. 33년의 공생애를 사시는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팔림을 당해서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 상에서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가시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누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 가정에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교회에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고 모든 직장과 산업 현장에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대신 짊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 당하고 결국 뭐냐? 유대인의 왕이라는 원하든 원치 않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했다 그랬거든요. 성경대로 기록한 겁니다. 진짜 진리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잡은 사단의 권세를 깨버리기 위해서 참된 진리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름 붙인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자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모든 사람이 알도록. 이 십자가 사건은 은밀한 곳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고 모든 세계 사람들이 알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히 드러난 이 골고다에서 펼쳐진 사건입니다. 언어도 마찬가지. 히브리어, 로마, 헬라어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도록. 복음은 그렇죠.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빛, 우리 등경이의 불도 어디에? 마리에 세우지 바닥에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거든요. 복음은 계속 우리가 가는 현장 속에 계속 전달이 돼야 됩니다. 증거돼야 돼요. 비춰져야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보세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자,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23절, 24절 보세요. 23절 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개수로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이렇게 우리 이걸로 짠 게 아니고 통을 아무도 찌지 못하도록 통으로 짰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24절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이게 구약에서 예언한 그대로의 재현되어지는 사건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인들이 옷을 나누고 속옷을 취했다 그랬거든요. 속옷은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해요? 케노댓이라 케노댓. 히브리 말로 케노댓. 무슨 뜻이냐 하면 가리다, 숨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 지은 죄를 뭐 해주기 위해서? 가려주기 위해서, 숨겨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의 대제사장이 입는 속옷이 케노댓이거든요. 케도넷이라 그래요. 이건 어디에 딱 처음에 나오냐 하면은 창세기 3장 21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사망이 얻어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뭘 지어줬다고 그랬어요?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다고 그랬거든요. 그 가죽옷이 뭐냐? 케노댓이에요. 케노댓, 속옷이라 이 말입니다. 통으로 짠 옷. 우리의 죄를 뭐 해주기 위해서요? 가려주기 위해서요. 숨겨주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요 대제사장이 입힌 옷입니다. 즉 피 흘림을 통한 속죄의 구원의 옷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지은 죄를 도말하려면 죄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줘야 되는데 그 피 흘림을 통한 속죄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드린 이 구원의 옷이 이 속옷이에요. 그냥 옷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자, 그 십자가 상에서도 예수께서 하신 사역이 있다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손에는 40cm 되는 대못이 박혀 있지. 발에도 박혀 있지. 머리에는 뭐가? 가시메글란이 쓰여 있지. 말할 수 없는 고통, 모든 머리끝에 발끝까지.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를 위해서 가시메글란을 쓰셨어요.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를 위해서 못 박힘 당했습니다. 우리가 발로 지는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못 박힘 당했다니까. 또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를 위해서 창으로 찔림까지 당했고 머리끝에 발 구석구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뭐 해줍니까? 보혈의 피를 쏟아 주신 거거든요. 고통을 받아 주신 겁니다. 그러는 와중 속에 25절 보세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26절 보세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십니다. 자, 구원 사역만 우리 주님이 완성한 게 아니고 아들로서의 의무를 끝까지 책임지는 그 예수님의 모습 보세요. 효도하는 모습 보세요. 이 제자는 누구를? 요한복음이니까 당연히 사도 요한이죠. 사랑받는 사도 요한. 요한에게 누구를 부탁합니까? 그래요.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자, 27절을 보세요. 또 그 요한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님이 다 순교 다 당했거든요. 가룟 유다는 배신했고 다 순교 딱 한 사람만 자연사였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 요한. 그 연약했던 제자들, 지난주에 확인했듯이 만났다면 싸워. 누가 높니? 네가 높다. 내가 높다. 인정받으러 싸워. 이런 센찬한 제자들을 놔두고 우리 주님이 어디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원래 차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사실 불안합니까? 우리 같은 불안하잖아요. 못 맡기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 뭐 했습니까? 주 앞에 대제사장 기도드렸잖아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자들 놓고 저들을 보존하고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돼서 안 됐어요? 응답이 됐습니다. 기도한 그대로. 또 마지막 기도, 미래에 구원받을 영혼들, 세계 복음화에 구원받을, 그게 우리거든. 그 예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열매로 맺혀진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서 보세요. 그런 제자들이 아주 당당하게 순교 다 당했다니까. 끝까지 복음 사역을 다 마무리하시고. 이게 기도의 파워입니다. 기도 속에 감춰있는 파워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100% 반드시 어떻게 응답의 열매를 맺혀진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시든지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아마 눈에 드러나게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도록 계속 행동할 거예요. 왜? 그게 사단의 전략이거든. 사단의 전략.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게 만들어 본다니까. 그래야 뭐가 계속 같이 들고 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막 계속 응답이 눈에 보여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렇게 보여지는 방법이 진짜 응답은요 반대로 와요. 반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보세요. 28절에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자, 29절.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 입에 대니.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을 우리 주님 어디에서 이게 마침표 찍었냐? 십자가상 위에서 마침표를 찍었어요.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마침표를 찍었는데 헬라 말로 무슨 말입니까? 그랬죠. 테텔레스타. 다 이뤘다 이 말인데, 자, 죄에 대한 다 이뤘다는 뜻이 뭐냐면 헬라 말로 죄에 대한 복역을 다 마쳤다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용어가. 우리 인간이 지은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는 누가 반드시 와야 되느냐? 죄 없는 사람이 와서 우리를 대신에 뭐 해줘야 돼요? 피 흘려줘야 우리 죄가 도말이 됩니다. 그 죄에 대한 복역을 우리 주님이 다 끝을 냈다 이 말입니다. 이 단어거든요. 테텔레스타이.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보상을 대신 치르셨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를 믿는 자의 모든 죄, 예수를 믿는 자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지금도 유효해요. 누구든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죄 없다고 해주신대요. 할렐루야.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이 사실 하나를 몰라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영적으로 고통 중에 있고 육신적으로 질병 중에 있고 마음적으로 계속 시달리고 있고 복음을 말하면 딱 붙들어야 되는데 그때뿐이에요. 복음 주면 아멘 해놓고 뒤돌아서 하고 보니까 목사님 내가 불교를 70년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배신하고 돌아갑니까? 이미 신분 끝났는데 그러고 하고 있어요. 뭡니까? 이 각인뿌리가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면 70년 동안 불교 믿은 결과가 망한 겁니까? 결과가 가정이 박살이 났는데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당장에 안 믿어야지.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거 잡고 있어요.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합니까?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전도할 이유가. 지금 우리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뭐합니까? 그래 이 무슨 사태는 국내적으로는 정치판 계속 싸우고 있고, 자 정치인들이 어른들이 싸우고 있는 사이에 우리 젊은이들은 그래요 경제 문제 때문에 돈 많이 준다 그러니까 그게 솔깃해 가지고 어디에 캄보디아 얼마나 많은 젊은 청년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지금도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책임이 누구냐? 어른들 책임이에요 사실은. 정치인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젊은 청년들이 취직이 안 돼가지고 계속 사실은 요즘 뭐 아예 대학을 졸업해도요 정식 직원으로 안 뽑아요. 뭘로 뽑아요? 계약직으로 뽑아. 1년 계약직 해가지고 잘라버려요. 다시 뽑아. 왜? 뽑으면 뭐가 돼? 정식 직원에 뭐 줘야 돼? 그래, 수당, 상여 모든 거 다 줘야 되거든. 회사 입장에서도 안 뽑는 게 유익이에요 사실은. 이 보통 악한 게 아니잖아. 왜? 기업이 잘 돼야 되는데 기업이 안 되도록 만들어버리니까 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 사실. 그래서 교회가 뭐 해야 됩니까? 정말 기도해야 돼요.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정치인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거기에 희생양들이 우리 자녀들이 희생양이 되고 있다니까. 이거만 생각하고 화가 엄청나는 거예요 사실. 거룩한 분이 올라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성전에서 뭘 파는 모습을 보고 그렇죠. 막 짐승을 팔고 동전 바꾸는 모습을 보고 히트를 들고 막 뒤엎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룩한 분은 얼마든지 내도 돼요. 예수님한테 무슨 분을 냅니까? 착각하고 있네. 그렇죠. 거룩한 분은 얼마든지 내도 된다니까. 잘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지금 계속 무너져가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성육신하시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 때문에? 우리가 진 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이유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다 회복이 되는데 지금도 이 원수마귀 사단이 그렇죠. 이 가문의 모든 창세기 3장의 이 흐름, 창세기 6장의 흐름, 네피림의 질병, 네피림의 문제로 계속 고통받게 하고 창세기 11장 바벨탑 성공 사상에 생각과 마음을 잡아가지고 한탕주의에 딱 빠지게 만들어놨다니까. 이를 땀 흘리지 않고 일확천금을 벌 수 있는 그런 유혹들이 엄청 많잖아요. 거기에 왜? 돈이 너무 급하다 보니 거기에 막 잘 넘어간다니까.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누굴 놓고 정말 이 사실 모르는 이 불신 심령들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무슨 사건이에요? 인류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뭔지 그 해답이 뭔지를 밝히고 끝낸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냥 개죽음이 아니에요. 이 저주의 십자가를 능력의 십자가로 구원의 십자가로 바꿔버렸잖아요.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한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에 묶여서 고통과 재앙과 저주를 계속 당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사건이에요. 그냥 지나간 사건은 아니라니까. 그리스도의 삼직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인간이 지은 죄를 도말한 사건이요, 사탄의 권세를 깨버린 사건이고 지옥 배경을 완전히 꺾어버린 사건이 이 십자가 사건이라 이 그리스도의 삼직 사건이에요. 죄를 도말한 참된 제사장, 사탄의 일을 면하신 참된 왕,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린 참된 선지자,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렇죠 구원을 받습니다. 몇십 년 몇백 년 우상을 섬겨도 아무 상관없어요. 무당돼도 아무 상관없다니까. 하나님 자녀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딱 붙들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응답문이 열린다니까. 흑암이 결박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이름이 빛이기 때문에 빛이 발산돼야 어둠이 떠나가게 돼 있거든요. 흑암이 결박돼야 다음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중에 최고였던 기도만 흑암의 세력을 결박하는 기도를 가시는 곳마다 하셔야 됩니다. 가정 가시면서 하시고 직장 가시면서 하시고 학생을 학교 가면서 하고 산업인은 산업 현장 가시면서 하고 이 원수 마귀가 어쨌든 뭐하죠? 빛의 경제를 회복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놓거든. 그러니까 끄끄 빛을 비춰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흑암이 결박되면 하늘의 군대가 반드시 동원되어집니다. 우리가 한번 싸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게 하면 되는 거. 그거 기도잖아요.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고 하늘에 어마어마한 뭐가요? 능력이 임하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이 살아나요. 현장이 살아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는 여기에 산 증인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실을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지금도 계속 엉뚱한 곳에 가가지고 인생을 방황하고 있는 심령들에게 이 답을 분명히 알려줘야 됩니다.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도 그렇죠. 지금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오는 이런 시간표 속에 우리의 인생 여정을 한번 쫙 점검해보고 우리 가정도 점검해보고 산업도 점검해보고 교회도 싹 점검해서 뭐 해야 됩니까? 막힌 거이 뭐 때문에 막혔는지 이걸 싹 대청소하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막힌 부분을 뚫어내는 그런 복된 증인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육신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사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곳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만남마다 전도문 열리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며 손 대는 곳마다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져서 빛의 성전을 세우는 하나님, 오늘이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이 중요한 답을 먼저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게 하시고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증거해서 더 이상 시달림과 고통과 재앙 속에 하나님 인생을, 지옥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천국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멋진 하나님이여 전도자의 삶을 펼쳐가는 그런 모든 우리 글로벌 제작교회 성도님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